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즐거운 찬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고함입니다. 여기에 찬송은 고함입니다. 예배자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함께 외칩니다. 그때 그 순간까지 예배자의 삶의 자리인 세상과 온 땅이, 사회가 그 고함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에서 한문 예배가 왔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문자적으로 이 당시 예배는 예배자들이 성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깊이 호흡하고 외치면서 찬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신분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의 소유다. 백성이다. 그분의 기르는 양이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에게도 지난 한 주간 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에는 많은 일들이 교차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규정합니다. 그래서 4절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리고 5절은 바로 그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성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문이 없습니다. 또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840m 되는 그 시온산으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온 우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셋째가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예배자가 서로 주고받는 교제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기쁨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초청받은 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딜까? 우리는 응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펼쳐놓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이 비로소 오늘 하는 말씀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들었고 지난주일에도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를 불러주심. 그게 우리는 응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깁니다.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세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세운다라는 말에서 부활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자기 몸을 성전으로 삼아 자기 몸을 제단으로 삼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제사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후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성령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지상의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성문,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가 어디냐? 바로 그 성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나아갈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며 여기에 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쁨의 고함을 외치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받은 전통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번역을 영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게 엄숙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그런데 구약의 우리 성도들은 시끄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방교회 가면 예배를 시끄럽게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즐겁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 즐거운 찬송이라고 했지만 이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고함치는 겁니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부름을 응했구나. 드디어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기쁨을 목청껏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번역에 보면 이것을 찬미로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과 찬미를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으로 제한하지만은, 그러나 그 목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그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외치는 소리, 바로 그게 1절에 나오고 있는 찬송의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근데 이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감사라는 말은 감사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찬송입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원어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행하는 우리의 외침을 표현할 때에 이 감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차이가 뭐죠?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 말은 사람에게는 행할 수 없는, 오로지 선하고 인자하고 신실한 분에게만 돌려드리는 아주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그 외침이 곡조를 담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원어에서는 하나입니다. 영어에서 번역할 때는 그냥 프레이즈로 번역을 해요. 또는 bless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bless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말입니다. 그걸로 일계명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분만이다. 이분만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서 희생하신 분이다. 어린 양을 피로 속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점점 이 말씀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외람된 표현인지, 성경 번역을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교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거처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만남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보러 갑니다. 요새는 많이 안 쓰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야 이놈아, 너 어디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느냐? 예배 보러 갑니다. 아니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드리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보는 예배는 가톨릭 교회에서 합니다. 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로 나타납니까? 대체로 이제 제한되죠.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헌금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가 구장으로 임내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예배 이 순서밖에 없습니까? 또 있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죄인인 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제의 말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주께서 예배로 우리를 청하여 주셨다. 공연을 가려 해도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돈은 내가 내지만은 그 돈을 내는 방식으로 어떤 가수, 어떤 주최 측의 초청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잠정적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종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그것은 우리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는 거죠. 성찬,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먼저 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찬송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축도 번역이 잘못됐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동행을 약속하는 것이 베네딕션. 사도신경,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정리하여서 한편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읽고 들을 때에 이것은 교제입니다. 십계명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개가 포함됩니다. 내 지난 한 주간 이 계명 어겼네요. 이거 알면서도 어겼네요. 우리 입으로 십계명을 읽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회개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서약이 있습니다. 한 주간 생명 주시면은 이번에는 이 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주고받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행하시고 우리도 행합니다. 우리가 행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배 보러 가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거야.
조금 낮지만은 반쪽이죠. 예.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호흡, 찬송, 우리의 발성, 헌금, 우리 게 아니죠. 받았죠. 그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용어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가 아니고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호흡이 끊길 수 있어요. 우리의 호흡조차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호흡으로 아버지여 부르는 것, 그리고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하는 것. 고린도서 4장 7절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개혁교회를 한다, 성경적인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차적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응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이 아주 송축을 합니다. 아주 기뻐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 그리고 바치는 힘과 바치는 이 내용물 모두 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고백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드리기 위하여서 먼저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액션과 리액션입니다. 우리에게 액션은 없는 거죠. 주께서만 액션을 취하시고 우리는 당구 칠 때 말이에요, 탁 해가지고 힘 받아서 움직이는, 굳이 영어 문장으로 하자면은 오형식 사역동사. 우리는 드리기 위하여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주의 지으신 자들의 특권입니다. 응석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응석을 넘어서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주십시오, 바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난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특별히 고린도서 4장 7절, 로마서 11장 35절 바울 선생의 편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아주 단순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기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장로교 가운데서도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나아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시편 51편, 죄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지 아니하며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는 이 회개 기도는 종교 개혁과 연관된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의 그 문맥인 배경인 고해성사에서 왔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고백과 사죄서는 그것은 공적이지 않습니다. 공적이지 않는 것은 성례가 아닙니다. 그것을 공적인 예배 순서로 종교 개혁자들이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부름에 응했지만은 진짜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정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옵소서. 그게 개인적인 속삭거림의 성례 아닌 고해성사를 종교개혁자들이 공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여기에서 코람데오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쓰고 쓰면은 의인이라는 것이 루트 선생이 시편 51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회개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덕에 때문에 사죄의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아주 특이했습니다만은 제일 뒤에 성령 하나님 사역에 나오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 공로를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 주는 것으로 죄 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언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인간들 앞에도 말이에요, 나가기 위해 가지고 옷을 단정하게 입었는데 어떻게 죄 사함의 선언 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납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섬긴다는 말,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망언에 가까운 말씀처럼 들리죠?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거 한문으로 바꾸면 예배예요.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셨지만은 매 주일마다 우리를 섬겨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보내어서 자기 보혈로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사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당당해야 됩니다. 나를 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주셨으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아련하고 죄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를 전부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과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대화와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는 기쁩니다. 예배는 사실 좀 분다봐야 됩니다. 예배에는 진정한 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걸 일반적으로 그냥 순기능으로 좋은 것만 말씀하면 안 됩니다. 8장의 말씀 자체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저 모든 것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죠.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건 절간이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든 것에 중요한 게 뭐냐? 부활입니다. 일단은 실패지만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장래의 영광이라는 것도 사실은 장래의 영광이라 해가지고 미래형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문 자체는 지속적인 영광입니다. 지속적인 영광 없는 완전한 영광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벼락출세, 졸부, 그것은 고난이 없는 것, 성경의 그리스도의 행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히스기야가 솔로몬 이후에 한 270년 지나가지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가 닫혔던 성전 문들을 열었습니다. 4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성전 문들을 열어야 됩니다. 그 문들이 닫힌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족속인 레위인들이 다윗과 아삽의 시로 시편에 있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이게 사라져버렸죠. 시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읽었던 100편의 5절 같은 거, 100편의 3절 같은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행적들을 나열하면서 바로 그때 그 조상들의 그 삶 가운데서 구원과 기쁨을 주셨던 이 여호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동일한 복과 기쁨을 주신다. 그게 바로 시편을 부르는 거죠. 예수께서도 목요일 성찬을 제정을 하시고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은 그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찬송하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시편을 부르고 갔습니다. 시편이 자기에게 응한다는 것을 성찬 제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스스로 노래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십자가에 언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솔로몬은 14일 동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7일 동안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예배가 없이 지냈던 그 후손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고 난 다음에 자청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7일 더 머물겠습니다. 다시 예배합시다. 그 결과가 역대하 30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온 회중과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 의도적으로 개혁 개정이 아니고 개혁판을 내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쁨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희락입니다.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배가 기쁨의 발전소입니다. 예배가 희락의 완주 저수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 중에 예배자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여전히 동양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표상으로 그것의 성취인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쁘신 거예요. 여기 할배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보세요. 지금 애들 힘들지요. 자기 자식은 힘들어요. 손자 손녀 보면은 그냥 버릇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보면 기뻐요. 보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냥 할배 한번 해봐라. 할매 한번 불러봐라. 네.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먼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아마 이게 복음성으로도 됐을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배가 기쁨의 발전소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물로 친백성이라는 표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고 디도스 2장 14절에 나오는 친백성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셔서 우리를 종되었던 신분에서 보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은 그냥 기쁘신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면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기쁨의 과음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것. 나중에 오후에도 이거 예배 계획에 대한 거 할 텐데 이거 악보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2절 말씀 보면 주여 종을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모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큽니다. 당장 붙잡혀 갈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뻔뻔하게.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기 위하여서 이 고비 넘기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주시면 못 바칩니다. 주십시오. 이거 청원 정도가 아니고 아예 협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그게 언약이죠.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의 백성들, 주위에 있는 이민족들이 위협합니다. 염탐꾼을 보냅니다. 방해합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겨우 힘겹게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을 하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아직 집도 못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성곽 양쪽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찬양대의 찬송 가운데 기쁨이 생산이 됩니다. 이 찬송이 담고 있는 이 가사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다른 게 아니죠. 참이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때만 행하시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이 말씀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다시 계속 하시는 거죠. 찬송이 담고 있는 가사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생산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나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자세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비로소 즐거워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예배에 앞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다시 체험하도록 예배 중에서 우리를 불러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한참 뒤에 이 과정을 놓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아르미니안이다, 펠라기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게 천지신명에게 정성을 바치면은 천지신명도 감복할 거야. 그러면은 뭔가 내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 작정, 사랑을 제쳐두고 내가 자고 있는 갈멜산에서 신을 갖다가 깨워야 된다는 거.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죠. 출발을 우리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건 공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공짜를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된다. 먼저 우리가 추동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추동당해야 되죠. 그분이 일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때 비로소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 이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개정 아니고 이전 번역을 요청했는데,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이 극락을 개정이 다른 말로 바꾸었어요. 우리 성경에 유일하게 들어있던 극락이라는 번역을 빼버렸기 때문에 내가 개혁을 의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이걸 최상급이라 하죠. 극락의 하나님이다. 이럴 때에만 역경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부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지금 이때입니다. 가을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은 무조건 올리브로 바꿔야 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이 번역의 문제죠.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를 고지고대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그냥 목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이게 매주 기쁨을 이 예배의 발전소에서 발전하여서 충전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역경을 당할 때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미래형입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습니다. 하박국이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바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꺾어버립니다. 포도나무를 갖다가 짓밟아 버려요. 올리브를 갖다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굴량미로 양을 잡아먹습니다. 소를 잡아먹습니다. 눈을 뜨니 바깥에 곡식이었고 눈을 씻어 안을 보니 재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기쁨의 발전소에 못 오게 하는 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코로나. 그것은 예배의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배 받기 싫다는 겁니다. 예배로 부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땅이, 좁은 한국뿐만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코로나에서만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배로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 왜? 너희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이다. 다윗 너 성전 건축 못해. 너는 군병이라 너 손에 피가 묻었다. 너 아들이 나를 위하여 뜰을, 성전 뜰을 만들 것이라. 우리가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쁨이나 희락이나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만나거든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늘 기쁨을 충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기뻐하라 그랬지. 아이 기쁘지도 않은데 무조건 뭐 이렇게 웃고 뭐 즐겁게 뜨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나오면 예배자로서 나만이 예배에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것으로 충만해라.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니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극락의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늘 그분을 뵈야 됩니다. 아련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늘 충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쇄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날뛰어야 되는 겁니다. 과음을 쳐야 되는 겁니다.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기쁨을 충전받아 기쁨을
바로 표현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사죄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충전 풍성하게 받기 위하여 매주일 이 자리에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풍성하게 받아 삼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전되어서 기쁨을 방전하는 기쁨의 대리인,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거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 우리 동행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이 순간 주님의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온 백성에게 칭송받습니다. 이 땅에 칭송받는 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칭송은커녕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속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1절의 찬송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복이 동행교회에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을 향한 기쁨의 전도자가 되는 모든 복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